로마서 16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특징 중 하나가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항상 쓰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항상 누굴 얘기할 때 한목에 얘기해야 되는데 한 명 한 명 얘기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하나가 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동안 여러분이 하신 사역 때문에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열매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이 더욱더 힘을 내고 사역을 계속 하셔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사역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별로 열매 없는 분들도 꾸준히 사역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도 그게 열매 없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는 굉장한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했지만은 상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표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역이 유일하게 오직 복음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열매가 많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제 원내스 선교 정책을 써야 된다. 첫째 보니까 우리 단체의 강점은 오직 복음인데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이 뭔가 하니까 미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 보니까요 사실 복음이 없어요. 없는데도 선교 정책을 너무 잘 쓰는 겁니다. 한 예로 부산 오신 분들은 거의 알 겁니다. 하돌의 선교사라고 있어요. 디오돌 하드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 파송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실력이 있으니까 주로 교수 쪽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학교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집이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초장동, 그 다음 송도 가는 남부민동, 그 갈림길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초장동, 저리 가면 남부민동, 이쪽 가면 그 창녀촌이 완월동, 그래서 그 딱 길목에 있습니다. 그 하도례 선교사 집 건너면 완월동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은 초장동이고요. 이쪽 가면 남부민동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서민들이 사는 데라 볼 수 있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놨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거의 가난했잖아요. 엄청난 집을. 그걸 하도례 선교사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하도례 선교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정책이 강한 거니까 미국이 직접 와서 짓는 겁니다. 짓는데 그 안에다가 학교도 넣고요. 홈스쿨이죠. 아이들 때문에 이것도 넣고. 그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적어도 제가 어릴 때 봤으니까요. 40-50년 전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 주차장이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리 그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하도례 선교사 집이 동네에서는 구경거리였어요. 담 쫙 있어서 아주 재벌집 같다니까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가면 다음 사람 또 와요. 그걸 볼 때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연도가 짧고 말이에요. 또 우리는 중간에 다른 선교지에 있다가 오신 분들, 다른 교단에 있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잡을 수가 없죠. 또 우리가 그만한 또 이제 오래된 기반이 없단 말이죠.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자기 개인이 하겠다, 헌금 좀 해달라, 이런 수준이면 하다가 갈 땐 또 끝나버려. 어떤 날 가다가 팔아버려도 그 다음 거 어디 된지도 몰라요. 이렇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는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런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가서 복음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최고라는 정책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제일 못하는 복음 가진 사람보다는
못하다는 것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는 참고를 해야 될 상황이죠. 지금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요, 호주에서 내가 볼 때 복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선교를 어떻게 파송하는 거 하니까 한국에서 제일 필요한 게 보니까 부인들이 애 낳다 죽거든요. 애가 또 태어나 죽는단 말이지. 너무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일신 그 부인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발전하니까 일신 산부인과 이렇게 하다가 또 더 발전하니까 일신 기독병원, 여기를 중심해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도 사역을. 전도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곳곳에도 교회도 세우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제가 다닌 일신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들 병원 이름 따서 이렇게 짓는 겁니다. 선교 정책이 대단해요. 내가 볼 때는 뭐 선교 정책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다음 사람 또 탁 와도 되도록. 그게 지금 우리는 전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 선교 잘하는 팀들을 보면 그 선교사가 나가면 가방만 들고 오면 돼요.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는 가방만 들고 가면 돼요. 자기 것도 아니라 이런 본부의 이름으로 국가 이름을 딱 해놨기 때문에 누가 건들지도 못하고 심지어 경찰들도 보호를 해준다. 국가 이름으로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마치 뭐 미국을 상징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딱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보도 막 딱 든든하게 해놓고요. 이런 우리의 약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가 아무래도 열악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중에 이제 전도해야 되다 보니까 나라 담당을 세워서 지금까지 많이 유지를 해온 겁니다. 이런 쭉 가면. 이제 나라 담당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전체 집회가 일어나죠. 이게 나라 담당 팀하고 전체적으로 연결이 잘 돼서 지금까지 복음 운동이 잘 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수고가 컸고요. 또 이제 우리가 전체 집회를 가보면 알잖아요. 가보면 이렇게 분위기라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잘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따라서 각 교회별로 이렇게 또 움직임도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은 굉장한 발전입니다. 그러나 약간 좀 조심스럽게 보면 선교사님 입장으로 볼 때는 약간 부담스럽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별로만 오는데 주로 보면 이제 뭐 개교회별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이마누엘이나 좀 큰 교회들 예언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다가 지교 세워버리면요 그 선교사는 굉장히 힘 빠져요. 그냥 이마누엘 교회 세우지 말라는 데가 자꾸 세우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을 도와줘야지 그 돈 있으면. 그러니까 툭 세워버리면요 그 사람도 폼 잡고 이마누엘 교회 이러면서 그럼 그 눈에 안 보이게 굉장히 선교사 힘 빼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지교 세우지 마세요.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 다른 선교사 굉장히 힘 빠집니다. 힘을 줘야지. 그 돈 있으면 그 사람을 줘라니까요. 근데 이마누엘 교회 너란 거라면 당연히 뭐이 그래. 그 지교회 만들지 마라. 그 힘이 있으면 도와줘라. 그래야지. 그 또 이마누엘 그 사람을 폼 잡고 다닙니다. 나 우리 이마누엘이라 말을 안 해도 그 무슨 또 마크 다른 것처럼 이래 다닌다. 그게 무슨 전도운동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괴롭혀서는 안 돼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선교사님들은 전체 집회 열릴 때도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렇죠. 이미 나라 담당도 왔다 갔다 하죠. 그 사람들 막 긴장해요. 이렇게 뭐 잘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뭐 막 두렵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희소이네. 여기다가 이제 개개별로 또 막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는 개인별로 움직임도 있어요. 그럼 저 노예하고도 교회하고 상관없이 법무 상관 그냥 간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가서 하겠다는데 뭐랍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좀 선교사님하고 연관이 돼서 가는 수가 많겠죠. 이런 개인별로 또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다가 이제는 선교사님 가운데는요
총회와 관계된 사람 있고 협회와 관계된 사람들. 협회와 관계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아직 파송 못 받고 우리의 정식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전도해야 되니까 협회와 관련돼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 총회 말, 이 협회 말 들으려니 너무 시간 걸리니까 우리끼리 만들자 해서 또 총회 자체를 만드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로 보니까 총회 만들려고 자꾸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필요 없다. 전도하자. 자기들끼리 또 협회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데다가, 이제는 이제 또 가서 이제 선교 총국 나름대로 또 가서 이제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죠.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도와주고 자꾸 선교되도록 이렇게 사정을 보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또 개인 따라서 또 와서 이제 건드리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제 선교사로서는 이제 선교 총국이 자기들의 쉽게 말하면 위에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을 쓰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또 이제 보면은 나름대로 또 이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램대해요. 또 이제 한쪽 구석에서는 자기들끼리 이 산업인대 한다니까요. 산업인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는 집중팀이 또 4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앞에 것들을 안 하고 있냐? 하고 있다니까. 하고 있으면서 집중팀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집중팀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집중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집중팀도 4개요. 4개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선교사님도 헷갈린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사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발전돼서 온 결과라서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선교사님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현장을 봐서 우리가 사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교회도 잘 못 알아듣는데 일반 사람이 알아듣는 건 힘들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외에 임마누엘 주기에 내가 허락한 건 단 한 개도 나는 허락 안 합니다. 그런 거. 어떻게 가서만 만들어 오는 거요. 또 그 어느 놈의 주기예요. 그렇게. 내가 심지어 하지 말았다. 내가 3년 4년째 지금 워싱턴 임마누엘 지교회 임마누엘 지교회 하지 마. 그냥 너 개교회에서 협력 같이 가. 3년을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또 뭐 임마누엘 얘기 잘 듣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봐요. 잘 들으면 또 뭐 지도라도 해주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뭐 그래. 이런 식의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잠깐의 어떤 육신적인 이익과 눈앞에 있는 걸 닥친 대로 산다 이 말이 돼요. 근데 우리까지 그래 버리면 곤란합니다.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딱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복음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이게 전도운동이 계속돼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집중팀 4개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또 이제 사람들 또 눈을 이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조직하기도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은혜 받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데다가 또 여러분 가만히 있거든요. 또 신학교 있어요. 신학교에서 또 이리저리 또 이제 이 훈련을 하는 또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데다가 그냥 뭐 좋은 일인 게 어떤 노예에서나 어떤 단체가 만들 또 들어간다니까요. 시키지 않는데 우리 막 대구 힘내자 이러고 같이 이래도 들어가고요. 또 뭐 경남 우리 힘내자 또 들어가고.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다 하는 거예요. 자, 선교사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선교사 정신 안 차리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요. 혼란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보면은 선교사 개인 나름대로 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선교사님이 제일 15번에 관심이 많겠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와가지고 이제 뭐 선교지가 사실 열악 하나입니까? 그냥 답답했겠죠. 뭐 이렇게 돼지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 했거든요. 뭐 선교사 그거 해야 되겠냐? 전도 열심히 하고 어려우면
진짜 한국에서 기도해서라도 힘을 합쳐 이렇게 해야 되지. 선교사 돼지 키우고 앉아 있으면은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 그걸 하려면 진짜로 선교 정책을 확립해서 해야 된다. 그래 이게 근데 결국은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단 말이죠. 그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게 이만큼 그 몸부림을 친 거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 열악하니까 몸부림을 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로 지금 별 생각 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원네스가 되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원네스가 되면 큰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나쁘다 틀리다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어쩌면 일어난 겁니다. 인도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 받도록 원네스만 딱 되어져 버리면 굉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나라 담당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5개 중 1개 다 속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뭘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일단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는 전도를 한다거나 하는 뭐 서로 집회를 한다거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돼요. 아마 이상배 목사님이 아까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소책자들 이런 게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져서 전체를 살려내서 쉽게 말하면 선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중직자들이 미리 알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렘넌트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나중에 뭐 우리 그 강사단 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사단 좀 얘기를 하겠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장 고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인재구나. 자, 한국에 불러다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합니까? 선교사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충격이에요. 안 그래도 일꾼도 없고 지금 이런데 또 하나 또 데려오나 이런 식이 됩니다. 선교사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심지어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선교사가 지금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다 떠버리고죠. 강의해버리면 싹 그냥 다 떠버리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 나중에 좀 우리 강사단 훈련 때 조금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미리 좀 알려주는 게 있어야 그럼 여기 가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하는 걸 알아야 이제 서로 기도도 되고 서로 이렇게 효과 있게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선교사님들도 이걸 내가 지금 1년에 이런 지금 움직임들이 집회 움직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본부에서 그냥 집회 언제 날짜 잡아 갑니다. 알려주거든요. 아니면 선교사님 알았습니다 하고 기다리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이 가고 뭐 또 집회하고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이런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조금만 더 약간만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면 굉장한 열매가 나지죠. 그래서 3가지 선교 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건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꼭 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게 사역을 하실 때에 3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하니까 이 전도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선교하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주로 보면 이제 캠프를 나가는 겁니다. 그럼 뻔하죠. 캠프를 나가다 보면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 뭐 이분이 그거 사니까 이분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수준에 의해서 이제 캠프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캠프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캠프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캠프는 전도 시스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보고 제작하라고 합니다.
이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역들을 지금부터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제도화시켜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대학에도 전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래 가지고는 실제 임시지 열매 안 난다. 그래서 내가 이 대학을 도는데 제일 처음에 간 데가 동아대학이거든요. 그러면 동아대학을 살리려고 하면 세 개를 찾아내야 돼요. 동아대학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 있습니다. 학생 중에 사명자 있어요. 그 다음에 교수 중에 사명자 있어요. 그 다음에 직원 중에 사명자. 직원 이게 또 무시무합니다. 직원이 더 효과 있습니다. 직원 중에 사명자. 요 세 사람을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진짜 열매 나와요. 열매 나오고 나오는 게 문제 아니고 내가 안 가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수 장로 가운데 그 동아대학 교수 제일 많습니다. 거기 가서 조금 시스템 찾아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외대를 갔거든요. 외대 가서 그 시스템을 찾아냈는데 동아대학만큼 제가 못 가. 외대는 사실 한 2분밖에 안 간 거예요. 동아대학은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전도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를 해놨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캠프를 가만히 자세히 쳐다보면 이마누엘도 그렇고 캠프를 보거든요. 보면은 거의 그냥 성령의 인도라고 볼 수 있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거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항상 움직인 게 바울팀이 움직인 게 이걸 찾아 움직였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기간을 딱 둔 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기간을 둔 게 나오는데 그 기간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제자 확립하는 거를 기간으로 둔 거예요. 어떤 지역에는 세안식일, 어떤 지역에는 2년 동안, 어떤 지역에는 석 달 동안, 어떤 지역에는 안식일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굉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걸 보고 바울은 이 성경을 뭐라 기록했냐면 자기의 규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규례란 말은 뭐 전략이 있다는 말보다는 제자가 설 때까지는 표현 두고 어떤 때를 보면요. 돌에 맞았는데 그 다음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왜 들어갔냐면 시간이 그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못 가버리면 그쪽 타임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억지로 돌에 맞았는데 막 힘을 써서 갔다는 것보다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고 마음에 품고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사역하시는 거하고 마음 품고 하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 이것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이게 앞에 5분이 나를 만나왔을 때 5분 중에 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잘해주지 않습니다. 5분 중에 들어요. 아닌 사람은 대충 해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맞는 사람은 자기가 말 안 해도 우리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편합니다. 근데 일단 이런 사람들은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첫째입니다. 자꾸 도움 받으려 하는 사람 보면은 일단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적당하게 도와주면 돼요. 유지하도록. 그러면 우리는 진짜 제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북한 사람도요 진짜 된 사람들은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박문선한테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보통 북한 넘어간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이게 제자라 눈물 흘리면서 북한을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니까 지금 내가 이 복음 듣고 계속 신앙생활 해보니까 죽고 사는 게 문제야. 내가 지금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 북한에 전혀 복음 못 듣고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게 진짜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페루에 가 보니까요. 경찰 하다가 한국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경찰 하면 뭐 되겠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또 진짜라요. 이게 훈련 쭉 봤더니요. 그 페루 들어가가지고 선교사도 안 하는데 본인이 다 전도하고 다니는 거야. 경찰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걸 시대화시킨.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장기전을 설 수 있도록 교회화시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금방 알아들을 것이니까요. 결국은 개인화식인데 이게 집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교사님하고 같이 소통이 되죠. 결국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와도 여러분이 잘한 만큼 선교사님은 불안합니다. 사실상. 근데 유광수 목사 이러면 아예 제친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와서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래 되는데요. 비슷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 막 교회 자랑하고 막 자꾸 간증하면요. 그 듣는 사람들은 왜 우리 목사님은 저리 못할까? 이 퀘스천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 막 자랑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고 오면 사역이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부흥회 잘 안 하잖아요. 부흥회라는 이게 말이죠. 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쇼를 누가 못하겠어요. 7일 천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갚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또 바보처럼 돼요. 뭐. 그리고 이제는 겨우 흐름을 놓치가 요즘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만큼 우리게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해야 될 메시지는 뭐 우리가 뭐 흐름번한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 문제 안 되는데 이 정책을 늘 마음에 둬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이거 다 첫 번째 거 봐버리면 끝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공단을 전도하러 가는데 제가 공단을 6개월 동안 연구를 했어요. 6개월 동안 연구해가지고 시스템을 딱 본 겁니다. 보고는 팀들을 보낸 거예요. 이 팀들 가면 충격 먹고 와야 돼. 그렇게 착각합니다. 와, 진짜 뭐, 유모사님이 말이지. 어떻게 뭐 그걸 알고 말이지. 뭐, 메시지 잡고 갔더니 성취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6개월 동안 깊이 조사를 한 거예요.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메시지 중에 알려줬다면요. 그 사람들 살아나요. 여러분 가고 난 뒤 역사를 난다니까. 아이고, 이건 말이지, 뭐, 어떤 뭐, 우리 본부에서 말이지, 강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중 이랬는데, 우리 가보니까 진짜 이게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할 줄 알아요. 지금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하는 좋은 면도 있는데, 물론 장기전을 볼 때는 좋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닥치는 대로 캠프를 하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하는 캠프는 많은 손해를 봐요. 그렇게 절대 바울은 닥치는 대로 캠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전략 공략하고 왜 대도시를 공략하냐면 거기에 23일 7나라 다 모였으니까요. 그걸 공격하고 그리고 바울이 막 로마 이렇게 막 거기 가면 다 있으니까요. 이런 듯이 이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교회화시키고 개인화를 신겨요. 그중 하나가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개인화에다 방향을 둔 겁니다. 이게 이 정경이 될 줄은 바울도 몰랐겠죠. 하나님 역사의 낭을 가지고 계속 편지를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그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바울 서신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막 다 이거 남겨서 막 시대에 막 책이 돼가 이런 계산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안타까우니까 저 사람 확립시켜야 되겠다. 확립시키는 방법이 다 못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보도록 보낸 겁니다. 이게 바울이 또 배운 사람이고 하니까 맞아진 거죠. 이렇게 우리 그걸 해주셨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원내서 전략에 가장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계속 던져주셔야 돼요. 뭔가 하니까 결국은 선교사가 선교할 수 있는 비밀 결사돼요. 이거를 실제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우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우는 팀은 별로 없어요. 그게 비밀 결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정말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홀리메이션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기도해야 기도하는 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결국은 메이션 전쟁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마을에 큰 절간 하나 서버리면요, 절간 동네 돼버려요. 그래서 건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지. 그냥 뭐 선교지인데 그냥 뭐 우리 저당 이따 가지 뭐 그냥 내가 왔는데 뭐 하나님 잘 믿다 가지 이런 식으로 되고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마음이 담겨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 남겨야 될 게 뭐냐? 예배 제대로 할 수 있는 처소를 남겨야 되구나. 그게 홀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모실 장소가 거기 있어야 되구나라고 마음에 담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는 여러분이 가서 메시지 하실 때 던져서 중직자들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중직자가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말이지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막 교회 건축을 해서 내가 많은 하나님께 헌신했다리 싶지만 살아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많은 평신도들이 이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사님이 직접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해서 계속 기도 제목으로 던지고 통성 기도도 시키고 메시지도 주고 간증거리도 던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선교사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비밀결사대가 딱 만들어져요. 어느 날 보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김경국 장로 얘기했잖아요. 메시지를 다 듣고 나니까 RC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하더래요. 간절하게 들어서 그냥 생각하고 기도만 했는데 뚝 생겨요.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 담고 기도했다는 말이 돼요. 그 장로님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은 조건을 싸게 사잖아요. 사실은 그 장소, 그 시내 그게 굉장히 비싼 장소인데 원래 교회 했던 건물이고 하니까 쉽게 살게 된 거죠. 그것도 뭐 은행에다 론 받아가면서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죠. 마음에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사역이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열매들을 맺었고요.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요. 요거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보입니다. 이걸 그냥 하시지 말고 마음 먹으면 보인다니까 여기서 모든 메시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똑같은 메시지 아니고 따라하는 메시지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선교. 그날까지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가 계속되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역이 그냥이 아닌 영원한 제자를 남기는 사역. 지금 로마 시민 사람들이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영원한 제자를 남기는 사역. 그러면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선교사님의 이 발자취가 바로 올바른 선교이거든요. 이걸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한 사역들이 전부 역사가 되는 거죠. 그 일본 복음이 척박한 일본 관들 그 크라크 목사 같은 사람 남겼잖아요. 엄청난 발자취를 남겼어요.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일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유명한 단어가 바로 Boys be ambitious 아닙니까? 이 소년들이여 힘을 내라 한 얘기인데 그게 유행어 돼가지고 세계로 돌아서요. 그게 일본에서 지금도 영향을 주대요. 일본에는요. 이만큼 선교사의 발자취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쓴 단어가 RTC죠. 곳곳에다가 지금 RTC란 말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YMCA를 능가하고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를 능가하고요. 정말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RTC 제1, 2, 3 군데군데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선교사의 발자취고 여러분 사역의 발자취입니다. 이래서 이제 후대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가시게 됩니다. 가시는데 조금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인으로 가시게 되거든요. 정인으로 가시게 되는데 안 가본 지역에 가서 내가 메시지를 해야 되고 내가 안 살고 있는 지역에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냐 하는 게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건 특히 그 문화지요. 오래된 장점이 있고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오래된 체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연구를 하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리고 없습니다. 지금 일본 사역 많이 안 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오래된 장점이 뭔가 하니까 우리보다 한 100년 앞선 그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의 오래된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우상과 사상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든 종교 같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오래된 게다가 이 사람들 체질은 실제로는 우상 체질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 바꾸면 일본 변화 못 시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메시지를 던지거나 현장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 가보면 이제 발견하게 되죠. 자기도 살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못 느끼고 있다가 여러분 메시지 듣고 가서 느낀단 말이에요. 이럴 때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그럼 혹시 저는 옛날에 처음 갔을 때 처음 간 나라는 일부러 한번 박물관을 가보고요. 그 다음에 호텔도 가보면 그 지역 쭉 소개한 거 있습니다. 소개하면 주로 보면 뭐 장사하는 데 식당 뭐 이런 얘기인데 관광지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그걸 자세히 보면 이거 보여요. 자세히 보면. 그러면 이 살아있는 그 성취되는 메시지를 던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메시지 던졌는데 그게 응답으로 계속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말씀을 줘서 보인데 이게 오고 나니까 계속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필리핀 가는 분들 많아요. 이 필리핀은 오래된 얘기죠. 나는 한 번도 필리핀 그 나라에 대한 오래된 문제들 보면요. 비행장에 딱 내려가는데 이게 뭐 통과하면서 하잖아요. 내가 뭐 뒷주머니에 보니까 뭐 있거든. 그 뭐냐 들어 보여주니까 한국 돈이 되게 한 개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면 그게 필리핀이거든요. 내가 필요하냐 이렇게 필요하대요. 그래 10,000원짜리 줬다니까요. 그게 필리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러면 큰일 나죠. 그리고 가방 통과할 때죠. 좋은 뭐 안에 뭐 들어있다 싶으면 그 사람 다 뒤집니다. 내가 그래가 지난번에 몽땅 다 베겨요. 하도 창피해서 말 안 해서 다는. 비닐이 싼 게 뭔가 김포에서 인천에서 내리는데 보니 좀 싼 게 좀 풀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다 가져가. 그게 아직 그거는 이제 누가 가져가냐면 도둑놈이 가져간 게 아니고 그 일하는 공무원들이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런 수준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필리핀은. 그래서 그것도 그 다 오래된 이 부분들이죠. 예, 그리고 그 우리 김철현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남미를 갔더니 100% 거짓말 안 해요. 진짜 100% 거짓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들고 했다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영적으로 말씀으로 어때 그 사람들이 직접 찝는 건 아니지만 말씀 듣고 오래된 걸 자기들이 깨닫고 고칠 수 있으면 굉장한 역사에 나는 거죠. 이렇게. 그만큼 여러분의 사역이 단순한 복음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는 걸 꼭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움직이는 우리 중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보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주의 종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참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